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310페이지 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크고도 넓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새 우리 남천교회 공동체 안팎에서 행해질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앞서 일하라고 부름을 받은 직분자들이 첫 번째 헌신 예배를 드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그 결심하는 헌신의 이 마음이 2025년 1년이라는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사역으로 이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회를 하면서 해마다 느끼는 감동과 은혜이지만 새해를 시작할 때는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비전으로 보면서 기도하고 시작을 하지만 한 달 한 달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울이 조금씩 또 밝아지고 맑아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그런 축복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감동을 받게 되는데, 어려운 시절이지만 2025년에도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할 때 지금 이 시간 헌신을 결심하는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아름답고 행복한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2주일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라는 제목으로 이제 두 번째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우리 찬송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나라 안팎의 정세나 실제적인 경제적인 상황이 평안함보다는 불안함이 더 승한 이때에 2025년 새해 사역을 시작하는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찬송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천교회 공동체 안팎에서 새 사역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의 복을 더하셔서 올 한 해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지는 한 해가 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신년 첫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이런 믿음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과 축복 인사를 나눕시다.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네, 아멘. 이런 때 이제 부흥 강사들은 꼭 이렇게 말한다고. 에이구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되겠어? 다시 한번 해봐.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러면 또 막 목을 따라고 하나님 자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제 좀 들으시는 것 같네. 근데 우리 교회 하나님은 아직 귀를 안 잡수셔서 조그맣게 해서 잘 들으세요. 자, 이런 확신을 마음에 담고 오늘 주신 말씀 조금 자세히 보면서 새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주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3절을 다시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의미를 조금씩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속된 복이 아니고 신령한 복이고, 땅에 속한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복이고, 누가 주는지 알지 못하지만 잣은 받는 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복을 받은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아이고 올해는 운수 대통했네 그리고 자랑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에 대한 기독교 신앙적인 확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래 교회를 향한 비난의 화살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고백하는 복에 대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뭐 미신 믿는 사람들이랑 별로 다를 게 없더라. 그래서 저 복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난리를 떨고 있으니 뭐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랑 뭐 별로 다를 게 뭐가 있냐. 만일 우리가 믿고 받는 복이 땅에 속한 것으로 세속되고 타락한 방식으로라도 얻기만 하는 복이라고 한다면 이런 비난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받는 복은 세상의 생각과 판단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받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복을 어떻게 풀어주시는가? 우리 좀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려고 그래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복이라고 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선재하신 제2위의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도 전에 선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서 제2위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축복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어딘가 하면 제사복음서인 요한복음의 첫 부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은 자꾸 끄떡끄떡거리더니 이제 제자리를 잡았구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 말씀이 누군가 하면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신학에 근거해서 창세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첫 신앙의 지도자들이 선포한 이 하늘의 복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복이에요. 성경의 증언대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겪는 대로 우리 인간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죄와 허물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정말 인간은 죄로 시작해서 죄를 키우고 영원한 형벌로 열매를 맺을 것 같은 운명이라고 해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기에 인간의 근본은 복이 아니라 화인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첫 번째 제자들이고 신앙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은 인간의 운명을 그렇게 보지를 않았어요. 인간의 모습은 현실적으로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과 대하는 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기도 전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생기기도 전에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그런 눈으로 우리를 지으시며 그렇게 우리를 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신령한 축복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부분만 들어도 참 굉장한 복을 받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 평생 공부하면서 제가 전공이 사회윤리인지라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요새는 철학 다 들여다보는데요. 일반 학자들이 현대에 들어서서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프로이트 같은 사람이 인간에 대한 얘기할 때 웨디푸스 컴플렉스를 얘기한다니 그래요. 애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 아버지를 적수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지 아버지를 죽일까라고 지 아버지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게 인간을 규정하는 심리학이라고요. 그런데 여성 정신분석학자는 그거보다 전에 어머니 자궁 안에 있을 때 따뜻함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지금 하는 꼴을 보면 인간은 홉스처럼 이웃이 나의 적이고 늑대다라고 규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기는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로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론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브리엘 마르셀을 읽고 있는데 말이죠. 이 사람이 그 2차 대전 후에 사르트르라든지 그 다음에 막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경쟁적인 걸 다 뚫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서로 따지고 판단한다는 결과는 결국 만들어진 것 가지고 만들어진 걸 판단하니까 이걸로 이걸 판단한다면 이걸 판단하는 것은 또 있어야 되지 않냐, 또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냐, 알아들으면 다행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최영희 권사님 보고 당신 이거 잘못했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네가 잘못했다는 판단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말하더라. 그럼 누가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해요. 사모님은 그 얘기 누구한테 들어서 그렇게 말하시오? 그러면 이제 계속 돌아간다 그래봐. 그 덩어리까지 계속 돌아갈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고 선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 복잡한 철학책을 안 읽고 성경만 읽고 깨닫는다는 건 진짜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 이게 뭔 줄 아냐. 여기서 우리끼리 하는 거는 누가 빠르냐 누가 얻으냐. 요새도 봐요. 지방법원에서 한 거 안 되면 그 다음에 고법 가죠. 고법 가서 안 되면 대법 가죠. 그 다음에는 헌법재판소 가죠. 다 가죠. 그 사람이 온 건 누가 판단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봐 검찰청에 있는 집사님이 제일 먼저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 맞아 이러잖아.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거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돼요. 자,
요한복음 9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나으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가던 제자들이 말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니까? 지방법원에 갔더니 네 죄다 그랬어요. 고법에 갔더니 아버지 죄라고 그랬어요. 대법원에 갔더니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결국 누구의 죄라고 그래도 그거는 갈등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 그리고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게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새해를 시작하는데 이런 근거가 분명한 하늘의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적인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공동체의 안목으로 사역을 보고 교제를 보고 그러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4절 하반에 보면 그 복이 뭐냐면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요즘은 이 성경을 많이 안 읽는데 거의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여튼 부흥회를 가든지 어디 가면 목사님들이 늘 읽는, 이 대목이 나오면 늘 읽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53장 4절 이하의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실로 우리가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를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가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맞아서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제각기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젊어서 그 여의도 순복음, 그때는 서대문 순복음교회 다닐 때죠. 아픈 환자들 치료할 때면 조영기 목사님이나 그 앞에서 인도하는 장로님들이 늘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막 아픈 데다 손 얹고 하라고 그러고 막 아멘 하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분이 남들은 생각하기를 저게 못나고 저게 잘못됐기 때문에 저걸 졌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그다. 그건 왜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허물을 본인이 지시고 그 허물 본인이 져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진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60년대, 70년대 우리가 신학을 처음 공부할 때는 그때는 이제 신학적인 책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양반이 이단이 됐는데 워치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위트니스리 워치만이 해갖고 지금 이제 가정교회라고 그래서 그 교회 가면 목사도 없이 다 이제 뭐 신자들끼리 뭐 이렇게 형제들 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단이 됐는데 그 중국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영적인 해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이 돼 나왔기 때문에 우리 같이 초기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워치만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분이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뭐 그 피가 무엇을 씻어주냐 이런 신비한 걸 이제 또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이상해지긴 됐는데 어쨌든 의미상 보면 우리가 그렇게 아마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다 그렇게 믿을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았다. 어째 아멘도 안 한대 이 양반들이. 그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상한 상처가 치유를 받았다. 악가진기처럼.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지금도 부흥회 가면 그런 얘기, 그렇게 상징적인 걸 현실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는데, 어쨌든 의미는 분명한 것은 그분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거를 보니까 뭐냐면 그게 사랑이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이더라.
요즘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거 이제 윤리학을 공부하게 되면 이놈 사랑이라는 거 가지고 진짜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사회과학적으로 해석해야 될 거냐, 의미상으로 해석해야 될 거냐. 근데 요즘 내가 공부를 하면서 다시 느끼는 거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정하신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그 후에 피조된 인간이 만들어낸 룰이나 규칙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죠. 이거 가지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고, 믿음이라는 것의 가장 적절한 표현은 뭐냐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생각할 때 여기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드럼을 치든 뭐 찬양을 하든 뭐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데 얼마나 곡에 맞게끔 잘하느냐 이런 걸 이제 좋은 소리로 들려줘야 된다고 하지만, 근본 의미는 뭐냐면 죄진 인간이 은혜를 받고 죄 없고 깨끗하고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몸짓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몸짓은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범위 안에 있지만 있어야 되겠어요? 넘어가야 되겠어요?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쁜 거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 6장의 말씀을 보면 돼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계획을 세웠죠. 3만 명이라는 군사를 동원해서 말구름에다 속구름에다 끌고 작전하듯이 가서 다다다다다닥 모셔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근데 오는 중에 웃사가 죽는 바람에 놓고 도망갔죠.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군사적으로 인간을 동원하고 그리고 하여튼 작전을 하듯이 해가지고 갔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생각을 해봤겠죠. 도대체 이게 왜 이러냐라고 생각을 하고, 어렵어요. 이거를 딴 집에 했는데 이게 말이야 복받을 백성도 아닌데 복을 받고 있다고 그러네? 그럼 나는 뭐냐 말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을 모시겠다고 그랬는데 나는 모셔오다가 사람이 죽고, 모시려고 하지도 않았더면 복을 받고. 연구를 했겠죠. 뭐요? 모세 우경을. 그러면 그 궤를 어떻게 옮겨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옮겨야 되는데, 근데 뭐 제사장 뭐 할 때니까 제사장의 특징이 뭐냐, 여기다 배 에봇을 댔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거룩함의 표현인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아직 몰라요. 근데 에봇을 입었어요. 그리고 메고 와야 된다. 메고 6걸음을 뛰고 걸음 뛴 다음에는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궤를 모셔오는 게 트랜스퍼한 게 아니야. 법궤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윗성에 가까이 왔을 때 얼마나 좋았던지 찬송을 부르고 하는데, 여러분 알듯이 바지가 내려가는 걸 모르고 노래를 하니까 위에서 이제 다윗의 아내가 그거 비웃었다가 뭐 벌 받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바로 그 대목이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법궤를 모셔오는 거를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무너져서 손을 댔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모셔오기 위해서 법대로 에봇을 입었어요. 말하자면 제사장처럼 몰려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들어올 때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난리를 했던지 배꼽이 다 보였다 그 말이야. 그러면 아니 다윗의 왕비가 한 말이 맞지 않아? 왕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데 배꼽이랑 하체가 드러나는 게 거룩한 거냐 말이야. 이게 무슨 불경한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다면 다윗이 벌받아 죽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배에봇은 거룩함이라는 룰이지만 그것을 입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때 다윗의 마음은 자기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이런 계산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었고 그게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옛날에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여전도에 찬양제 할 때면 우리 여전도원들 여기 이제 최영희 권사님이라고 쭉 이렇게 있어. 이제 그러면 서은희 권사가 이제 지휘를 하고, 그러면 마지막에 내가 와서 이제 점검을 해주고 이제 지휘를 해.
나는 이제 막 지휘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그랬더니, 아이고, 찬양대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목사님 지휘하다 배꼽 나왔어요. 나는 지휘하느라고 정신없어갖고 그러고 있는데 배꼽 나왔다고 보고 있다고. 그런 얘기 말하잖아요. 진짜 내가 사랑이나 뭐 이런 거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치밀한 계산 넘어서야 돼요. 우리의 그럴듯한 예의 넘어서야 돼요. 왜? 하나님의 것이 더 먼저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조직이 되기 시작하면 딱딱하게 굳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운동을 자꾸 강조하는 거고, 감리교나 성결교회 운동이 딱딱했던 장로교를 넘어서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쫙 모여서 그럴듯하게 예배드리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래서 밖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게 감리교였고, 그 사람들이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나눈 것이 요즘으로 온다면 기관이고 구역이에요. 그게 속회, 예를 들자면. 그게 뭐냐? 그 안에서 우리의 세분함을 넘어서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새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직분 받은 자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지만 직분과 더불어 여러분의 몸이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감싸지 마세요. 그럴듯한 핑계로 감싸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의 사랑,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잖아요. 예수님이 왜 멋지게 젠틀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겠어요? 그럴듯하게 써서 할 수도 있었겠죠. 모세처럼 말이야, 돌판에다 딱 받아가지고 와서 딱 주고 구원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에요. 다 벌거벗어. 정말 허물과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정도로 벌거벗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걸 벌거벗음으로 보는 건 우리의 계산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계산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겸손해질 수 있어요. 계산하다가도 멈칫해질 수 있다고요. 목사는 그런 거 경험 많이 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난 교회를 크게 짓고 건축을 새로 한 목사들 치고 이런 간증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들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증을 할 때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계산이라는 거예요. 아무개는 재산이 이만큼이고 아무개는 이렇게 사니까 요 양반이 요만큼은 헌금하겠지, 요만큼은 헌금하겠지 해서 계산을 해서 우리가 건축을 하자라고 계획을 세우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모자라게 계획을 세우지. 그런데 누구도 그 계산대로 헌금한 걸 경험한 목사는 하나도 없어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통해서 교회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는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시작도 찬송이고 마지막도 찬송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1절부터 말이죠. 14절까지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대목마다 찬양을 얘기해요. 처음 대목의 정리 부분인 6절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3절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또 6절의 마지막을 앞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절에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했는데 6절의 마지막을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계속 찬송하리라가 나오죠. 6절에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리로다. 12절에서는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14절에서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쁨과 사랑의 찬송이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냥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만 그러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은 뭐 할머니들만 있는 교회들도 그렇더라고. 처음에 뭐로 하냐? 찬양단이 나와서 한 20분 찬송하는 걸로 교회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최근에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바꿔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찬양대도 없애고 여기 앉으라고 그러고 나와서 찬양을 하든지 찬양팀으로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어져 나가요. 왜냐하면 형식에 매이지 않고 진정한 찬양을 드려보자 하는데 그것도 조금 지나면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는 목회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신자들이
그것에 의해서 굳어지지 않고 뭔가 또 새로운 걸 통해서든지 아니면 돌아가든지 늘 생생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목회자가 마음에 담고 있는 늘 생각이고 고민인 것이에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확신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들은 신령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그 신령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깨끗함이 아니고 사랑 안에서 정말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때 자기 옷이 벗어져서 속살이 드러나는 것조차 모르고 기뻐하며 찬송했던 다윗처럼 자신의 자랑거리든 누추함이든 드러나는 것조차 모르고 그저 그분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 자신을 들여서 일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자가 받는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새 사역을 시작하면서 담임하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 동안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